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5년 동안에 걸친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견과 핍박과 투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한 비용을 대주라고 바울에게 권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소신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복음 전파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즉시 군사를 데리고가 그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생명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로에서 머물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바울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어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충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사실 성령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여 고초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린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그 바울이 가려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됐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은 것이죠. 이 위험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류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뜻을 조금 살려서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위험을 깨닫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찌됐건 간에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 빌립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 빌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이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장에 보면은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데 9절부터 보면은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러니까 딸들을 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녀를 교육을 하는데 자녀가 사실은 다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은 더 갑절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훌륭하게 잘 완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죠. 나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결국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전도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숙제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모본이 되며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그 이튿날에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다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서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냐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일종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뭐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삼손이 생각이 나죠. 삼손은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하기로 원래 서원을 했었던 사람인 거고, 지금 이 4명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서는 하는 서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은 다음에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 예물에 드는 경비를 대신 부담해라. 근데 여기에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하나, 그리고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순양 하나, 그리고 뭐 무교병 과자 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바울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자를 위하여 비용을 내는 이런 대신 부담하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노여움을 이렇게 좀 풀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노여움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20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뭐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죠. 바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제기가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타협했다,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했다, 그리고 그래서 실패했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마 바울은 그의 선교 전략이 있죠.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교인들이 그냥 이대로 둔다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그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그 큰 소망,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친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견지해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27절, 28절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그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노력이 위기를 재촉하고 예언된 고통을 초래해서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 이후로 이제 바울을 잡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말리는 이 천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바울이 천부장한테 헬라어로 내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손을 들고서는 이제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가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살펴봤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행했던 것은 어찌됐건 간에 복음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서정결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서정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서정결 청년의 마음과 몸에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언제나 평안과 또한 건강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의 사업을 위해 주께 물으며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